예수님께서 말씀 사역을 시작하셨을 때 예수님의 설교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른 아침부터 예수님이 계신 그 게네사렛 호수로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이 게네사렛 호수는 갈릴리 호수의 또 다른 명칭입니다. 디베랴 바다로도 불려지고 또 게네사렛 호수, 또 갈릴리 호수, 호수로도 불리고 이제 바다로도 이렇게 불리는데, 이제 바다로 불리는 이유는 진짜 바다라는 의미가 아니고 이제 호수가 크니까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 눈에는 이제 커 보이는 거죠. 사실 갈릴리 호수가 그렇게 호수로서는 굉장히 큰 호수는 아닙니다만은 자기들 눈에는 이제 커 보이니까 이제 바다라고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마침 막 밤일을 마치고, 그러니까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이렇게 일을 했던 그런 어부들이 이제 그물을 이른 아침에 일을 다 끝내고 그물을 싣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부들은 밤새도록 수고를 했지만 얻은 것이 없었습니다. 고기를 잡지를 못했습니다. 참 이상한 밤이었습니다. 과거에 이런 적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 일은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하심이었기 때문입니다. 갈릴리 호수의 고기들이 다 숨어 있었습니다. 평상시에 고기들은 밤에 활발하게 활동합니다. 그런데 이 어부들이 밤에 이렇게 고기를 잡으려고 배를 타고 돌아다닌 곳에는 고기가 없었습니다. 이 물고기들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로 그 밤에 물고기들이 베드로와 그 일행의 배를 피해 있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 상황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베드로의 만남을 기획하시면서 만든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획하시고 설정하신 상황에서 베드로가 경험한 것은 성공의 경험이 아니라 실패의 경험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베드로에 대한 예수님의 요구가 무엇인지를 깨닫도록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상황은 베드로의 성공이 아니라 실패였습니다. 성공을 통한 만남이 아니라 실패를 통한 만남이었습니다. 물론 실패가 나중에 성공으로 연결되지만 실패하지 않았다면 예수님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어려웠을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하나님을 그들의 인생에서 획기적으로 만나게 되는 때는 성공할 때보다는 실패나 어려운 역경 속에서입니다. 인생에 아쉬움이 없거나 행복한 때에, 성공한 때에는 사실 하나님을 실감나게 경험하는 경우가 드뭅니다. 오히려 역경 속에서, 실패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욱 선명하게 발견하게 되거나 만나게 됩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분명하게 획기적으로 만나게 된 시점은 형 에서의 살기가 가득한 분노를 피해서 외가로 도망치던, 외롭고 고독했고 불투명한 미래로 인해서 두려울 수밖에 없었던 때였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특별하게 받았던 때는 모든 것을 포기한 황혼의 인생 어느 날 호렙산에서였습니다. 마치 캄캄한 터널 속에 있다가 터널이 끝날 때 출구에서 보이는 밝은 빛과 같이 하나님은 이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인생의 바다에서 수고하고 노력했지만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턱없는 결과로 인해서 실망하게 되거나 실패로 주저앉아 있는 사람들에게 오늘 이 말씀은 많은 위로와 의미를 가져다 줍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실패가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잘못해서 실패했을 때에도 그 실패는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실패를 통해서, 그 고통의 터널을 통과하는 것을 통해서 뭔가를 준비하고 계신 주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원인을 알 수 없는 이상한 일들이, 전혀 예상치 못했던 일들이 발생하면 영적으로 민감해야 합니다. 이런 때에는 템포를 늦추고 기다려야 하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때입니다. 이런 때엔 무언가를 해보려고 시도하기보다는 묵상의 시간, 골방의 시간을 늘려가며 영적으로 하나님을 대면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또 하나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면 일부 예배 때 나오시는 분들은 다 교회를 다 다니신 지 오래돼서 단어가 헷갈리지는 않으시리라 생각을 합니다만, 혹시 교회를 나오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을 위해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 하나님의 역사할 때 역사라는 말이 히스토리가 아니고 워크, 일하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스갯소리로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만은 교회를 처음 나온 형제가 성령의 은사, 이게 은사라는 말을 이해를 잘 못한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제가 아는 목사님 이야기인데, 그 목사님에게 와가지고 이 형제가 묻더랍니다. 목사님, 성령님의 은사는 성령님의 스승 아니십니까? 이렇게 묻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사실은 언어를 사용할 때 특별히 교회를 처음 나오신 분들을 배려해서 가능하면 이해하기 쉬운 이런 단어들을 써야 하고, 그리고 헷갈릴 수 있는 단어는 반드시 설명을 이렇게 덧붙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그 설교 중에 역사라는 말은 전부 히스토리가 아니고 전부 하나님 일하심이라는 단어라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면 우리에게 상상을 초월하는 감격과 감동을 가져다주는 어떤 원더풀한 무엇을 기대합니다. 성경에서 찾아보자면 홍해 바다가 갈라진다든지 여리고성이 무너진다든지, 제가 자주 예를 드는 물고기 2마리 보리빵 5개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신다든지 이런 기적 같은 것을 기대합니다. 그러나 때로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를 공경에 빠뜨리는 것으로 그렇게 나타날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럴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실망합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외면하시는 것 같다고 오해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 일들을 통해, 다시 말하면 자신의 삶에 찾아온 실패나 역경이나 고난, 이런 일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무언가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발견해요. 그래서 내 주변에 발생하는 그게 성공이든 실패든, 특히 실패의 경우에, 고난의 경우에 그걸 신앙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그런 해석 능력, 그게 바로 신앙의 실력입니다. 그런 해석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더 묵상의 시간을 늘려가고 더 골방의 시간을 늘려야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로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자 예수님은 한 배에 오르셨습니다. 그 배는 베드로의 배였습니다. 밤새 허탕을 치고 그물을 싣고 있는 베드로는 하던 일을 멈추고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대로 배를 호수에서 조금 떨어뜨리고는 강단을 세팅해야만 했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려드니까 배를 이렇게 호숫가로부터 조금 이렇게 거리를 두고 이렇게 물 위에 띄운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배에 오르셔서 말씀을 이제 전하시게 된 겁니다. 예수님의 설교가 시작되었습니다. 집에 들어가 쉬어야 할 베드로는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본의 아니게 설교를 들어야만 했습니다. 모르게도 예수님의 설교는, 짧은 설교는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산상수훈이라든지 다락방 강화라든지 이런 설교들을 들으면 이건 참 다 몇 시간씩 계속되는 설교지, 이게 짧은 설교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한참을 설교를 들었을 것 같습니다. 처음에 설교가 시작되었을 땐 좀 언짢기도 하고 짜증이 나기도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자기 장모의 병을 고쳐주신 분이시니 요구를 거절할 수 없어 어쩔 수 없이 시키는 대로 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설교가 다 끝나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4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예수님의 이 명령은
고기 잡는 전문가인 어부의 상식에서 벗어난 명령입니다. 이렇게 책들을 주석이나 뭐 이렇게 설교집들을 쭉 보면 갈릴리 호수의 깊은 곳에는 고기가 없대요. 그러니까 밝은 낮에는 고기를 잡을 수가 없대요. 근데 밝은 낮에 깊은 데로 가서 뭐 아침이니까 해가 뭐 이렇게 환하게 날이 밝았을 거 아닙니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더군다나 베드로는 밤새 일을 했기 때문에 무척 피곤한 상태였을 것입니다. 밤새 일을 했어도 고기를 많이 잡았다면 기분이라도 좋았을 텐데 허탕을 쳤으니 평상시 밤일을 했을 때보다 더 지치고 더 피곤한 상태였을 것입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씻던 그물을 다시 챙겨 들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베드로는 남의 말을 고분고분 잘 듣는 유순한 사람이 아닙니다. 제자가 된 이후에도 예수님이 마음에 안 드는 말씀을 하셨다고 예수님을 꾸짖었던 사람이 베드로예요. 그러다 예수님으로부터 호되게 책망을 들었죠. 사탄아 물러가라 이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아주 호되게 책망하셨습니다만은 베드로의 성정이 그래요. 스승이신 예수님이,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처음으로 이제 당신의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고난받고 십자가에 내 고난받고 죽어야 하리라. 그러나 내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베드로는 자기 생각에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이 됐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막 꾸짖었어요. 제자가 스승은 막 꾸짖습니다. 그게 베드로예요. 베드로의 성정이 그런 사람입니다.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나가 그물을 내리라고 말한 사람이 예수님이 아닌 다른 사람이었다면 아마도 베드로는 불같이 화를 내며 역정을 냈을 겁니다. 말도 되지 않는 소리 한다고 쏘아붙이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가버렸을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반응을 보면 평상시 그의 성정과 아주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요구에 이렇게 반응합니다. 5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가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가 순종을 결단한 것입니다. 무엇이 그를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물론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얼마 전에 시몬은 자기 장모님의 병을, 열병을, 다 죽어가는 열병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기적을 직접 보았습니다. 그리고 소문으로 각색 병든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 고침을 받는 이야기, 귀신을 쫓아내신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을 들어서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존경심이 있었습니다. 베드로의 심령의 탱크에는 예수님에게서 보고 들어 생긴 은혜가 어느 정도 쌓여 있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방금 전에 우리 주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말씀을 들었을 때 베드로는 분명히 은혜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 말씀을 들으며 마음이 뜨거워졌을 것입니다. 엠마로 가던 두 제자가 부활하신 예수님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이 뜨거워졌던 것처럼 베드로도 자기가 들으려고 했던 설교는 아니었지만, 뭐 억지로 어떤 의미에서는 듣게 된 설교였지만 그 설교에 마음이 뜨거워졌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억지로 듣게 된 설교였지만 그 설교에는 베드로의 마음을 움직이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이런 은혜가 베드로로 하여금 순종의 자리에 나아가게 했고, 그리고 나중에 제자로 부름을 받게 되었을 때 모든 것을 내려놓고 제자의 삶을 결단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으면 어떻게 되는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으면 순종하게 됩니다. 순종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격이 어떠함을 떠나서, 그 사람의 성격이 어떠한지를 떠나서 타락한 인간의 본성은 순종에 부정적입니다. 인간은 타고난 본성이
잘 순종하는 그런 심령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순종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거슬리는 이런 성격을 가지고, 이런 성품을 가지고 있어요. 죄의 본질을 이야기하자면 한마디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의 타락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었습니다. 그 이후 인류가 보여주는 모든 죄악의 다양한 표현들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순종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완악한 사람들은 노골적으로 순종을 거부합니다. 좀 점잖은 사람들은 순종할 수 없는 이유들을 그럴듯하게 내세워서 순종을 거부합니다. 삶의 현장에서 우리는 때로 순종할 수 없는 많은 이유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베드로의 경우를 예로 들자면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먼저 피곤한 것을 핑계댈 수 있습니다. 밤새 갈릴리 바다를 헤매면서 고기를 잡으려고 애를 썼으니 얼마나 피곤했겠습니까? 게다가 이제는 일을 다 끝내고 그물을 싣고 있는 중이니까 다시 그물을 챙겨들고 호수로 들어가는 거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정중하게 주님의 요구를 거절할 수 있었습니다. 선생님, 제가 밤을 샜습니다. 지금 너무 피곤합니다. 아무래도 지금은 집에 들어가 눈 좀 붙여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핑계를 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제가 좀 쉬고 나서 눈 좀 붙이고 그리고 쉬고 나서 회복이 되고 난 이후에 그때 주님 말씀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순종을 미룰 수도 있었습니다. 사실 순종을 미루는 경우가 있는데 순종을 미루는 것은 점잖은 불순종이에요. 순종을 미루는 사람 치고 기꺼이 나중에 순종의 자리에 나아가는 사람들을 별로 그렇게 보질 못했습니다. 그러나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 말씀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육체적 피곤함이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걸 극복할 수 있어요. 말씀의 은혜가 임하면 우리의 몸과 마음이 가벼워지지만 불순종의 영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면 몸도 마음도 무거워져요. 그러니까 순종의 자리에 나아가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엔 베드로와 같은 이런 경우에 전문가적인 지식을 내세워서 순종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베드로는 직업이 어부입니다. 고기 잡는 전문가입니다. 고기 잡는 일로 잔뼈가 굵은 사람이에요. 고기 잡는 일을 하면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 전문가적인 지식과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반면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명령하신 예수님은 원래 직업이 목수였습니다. 이런 객관적인 편견을 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은 상식에 그리고 지식에 벗어납니다. 그러나 지금 예수님은 전문가적인 차원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의 입장에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 전문가적인 지식을 내세우며 교만해지지 않습니다. 상식과 지식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겸손하게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또한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 성격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성격은 다 타고납니다. 그러므로 타고난 성격을 가지고 타고난 성품을 가지고 신앙적으로 좋다 그러다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타고난 성품은 장단점이 있습니다. 장점만 있는 성품도 없고 단점만 있는 성품도 없어요. 모든 성품은 다 장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에 한 번씩 이렇게 한국에서 목회를 할 때 신방을 하면 사실 이제 대신방 같은 거 할 때는 교회 안 나오던 남편들도 이렇게 함께 참여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아내들이 자기 남편이 이제 두둔한다고 이제 그런 말을 하죠. 이 양반은 예수만 믿으면 정말 잘 믿을 성품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여러분 그런 거 없어요. 성품은 다 장단점이 있는 거예요. 예수를 잘 믿을 성품 이게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어떤 이제 그 차이가 있느냐 하면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요.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 성품의 장점이 드러나요. 근데 은혜가 떨어지잖아요. 은혜가 떨어지면 장점은 죽고 단점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가운데 거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람마다 장단점이 다 있거든요. 장단점이 다 있는데 말씀의 은혜를 받게 되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성품의 장점이 막 드러나는데, 은혜가 떨어지면 그때부터는 막 약점이 드러나는 겁니다. 베드로는 급하고 강한 성격입니다. 그래서 호언장담도 잘하는 편입니다. 그러나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 오히려 리더십을 가지고 앞장서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예수님이 시몬에게 명령을 하셨을 때 주저없이 순종하는 시몬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도 모두 기꺼이 그물을 가지고 깊은 데로 가게 되었고, 나중에 제자로 주님을 따라갈 때에도 가장 앞장섰던 사람은 베드로였어요. 은혜를 받으면 그 가지고 있는 성품의 장점이 드러나서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칩니다. 그러나 은혜가 떨어지면 약점이 드러나서 오히려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관계를 깨트리는 그런 결과를 가져옵니다. 말씀 은혜를 받으면 성품의 문제도 해결이 돼요. 예수를 믿게 좋은 성품도 없을 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는데 저런 성품 가지고는 예수 믿으면 안 돼, 그런 것도 없어요. 말씀 은혜를 받으면 다 성품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죠. 두 번째,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체험하게 됩니다. 베드로가 순종했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것을 단순히 기적이라고 표현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싶습니다. 보다 효과적인 표현은 어쩌면 기적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하심이 훨씬 폭넓은 표현이기에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기적만 하나님의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평범해 보이는 것도, 그리고 사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시몬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렸을 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많이 잡은 것은 기적입니다. 그러나 지난밤 시몬과 그의 일행이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으려고 밤을 샐 때 하나님이 고기들에게 명하여 모두 숨어 있으라고 하셨습니다. 아니, 어떤 의미에서 고기들이 숨을 곳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걸 동화적인 말로 표현하자면, 애들에게 이렇게 읽어주는 동화적인 말로 표현하자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고기들이 잡히고 싶어서 잡힌 고기는 한 마리도 없어요. 다 숨고 싶지만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숨을 곳을 하나님께서 고기들에게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마리도 시몬과 그 일행들에게 잡히지 않도록 하셨어요. 이건 하나님이 일하신 거예요. 우연이 아니에요. 어쩌다 그런 일이 발생한 게 아니에요. 이런 것들은 기적이라는 표현으로 말하기 어려운 보이지 않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말씀의 은혜를 깨닫게 되었을 때 이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입니다.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체험하는 경우는 성경에서 얼마든지 발견되는 부분입니다. 은혜를 받고 순종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는 바벨론의 포로로 붙들려 갔습니다. 이 친구들은 유다 왕국의 엘리트 청년들이었거든요. 왜 엘리트 청년들을 느부갓네살이 포로로 잡아갔느냐면 자기 일꾼으로 쓰기 위해서, 자기 나라의 일꾼으로 쓰기 위해서 잡아간 겁니다. 인재로 잡아간 거예요. 탁월한 청년들이니까. 그래서 왕궁에서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를 이렇게 마시도록 그렇게 했는데, 이게 왕궁에서 이들에게 제공되는 이 고기들, 이 포도는 전부 이방 신전에 한 번씩 제물로 다 올라갔던 것들입니다. 그래서 다니엘과 세 친구는 그 음식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기로 뜻을 정했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한 것이죠. 그리고 채식만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들을 지도하고 이들을 섬겼던
이 바벨론의 그 관리들이 이제 그 사실을 알게 돼서 그거를 이제 문제를 삼은 것이죠. 그런데 다니엘과 세 친구는 이 관리들에게 10일 동안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해달라. 우리는 채식만 하겠다. 그리고 10일 뒤에 고기를 먹은 사람들과 우리를 비교해달라.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요구를 들어줬습니다. 10일 뒤에 어떤 결과가 나타났습니까? 이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고기 먹는 것을 거부하고 그리고는 채식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기 먹었던 다른 사람들보다 이들은 더욱 얼굴에 빛이 나고 윤택하여 보였습니다. 더 건강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일하심은 그들이 순종했기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은 금신상을 만들고는 거기에 절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든지 맹렬히 타는 풀무불 속에 던져 넣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금신상에 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로 인해서 맹렬히 타는 풀무불 속에, 용광로 속에 던져졌지만 그들의 머리털도 그을리지 않았고 옷도 타지 않는 기적,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입니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는 말씀에 순종할 때 모든 것을 더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일하심을 체험하게 되면 거룩한 두려움이 생깁니다. 주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으니 순종하게 되고 순종했더니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8절 말씀,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은 체험은 베드로를 두렵게 만들었어요. 근데 사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고기를 많이 잡게 되었으면 보통 사람들의 반응은요, 기뻐하는 겁니다. 막 신나하는 겁니다. 밤새도록 고기를 못 잡았는데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내렸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가 잡힌 거예요. 얼마나 신나는 일입니까?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의외의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그는 두려워했습니다. 베드로가 느끼는 이 두려움은 의미심장한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는 말씀의 은혜가 가져오는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실체를 발견했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예수님은 또한 하나님이셨습니다. 베드로는 일련의 이 과정들을 겪으면서 말씀의 은혜를 받고 말씀에 순종했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많이 잡히는 기적을 경험하면서 예수님에게서 신성을 느낀 것입니다.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이 바뀌었고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그는 예수님에게서 신성을 느끼기 전에는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불렀지만 예수님에게서 신성을 느끼고 난 이후에, 발견한 이후에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무릎 아래 엎드렸어요. 이건 예배하는 자세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 어디에 있든지 장소를 불문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엎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에게 나타나는 공통적인 특징은, 또 다른 특징은 자신의 죄성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어둠 속에서 보지 못했던 더러움이 밝은 빛 앞에 드러나듯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사람은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게 됩니다. 막연한 죄의식이 아닙니다. 자기가 죽어 마땅한 죄인임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죽을 것 같은 숨이 막히는 두려움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나에게서 떠나 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막연한 두려움이 아니라 자신의 죄를 발견하는 단순한 죄의식이 아니라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 하나님의 빛 앞에 드러난, 예수님의 신성 앞에 드러난 자신의 모습은, 자신의 실체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것이죠. 주님 앞에서 베드로는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의 공사역 초기이긴 해도 사실 주님 앞에서 아직까지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주님이 베푸시는 기적들을 보면서도, 귀신이 쫓겨나가는 것을 보면서도, 주님의 설교를 들으면서도 그냥 감탄할 뿐이지 아직 정확하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사람, 고백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오히려 귀신들만 고백했어요. 귀신들이 쫓겨나가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요. 귀신들이 알고 있는 것을 사람들은 아직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아직 예수님의 제자로 살지도 못하고 따르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냥 자기들의 필요 때문에 예수님을 찾고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의 신성을 발견한 거예요. 이분은 하나님이시구나. 신학적 설명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실체를 경험하면 신학을 공부해서 하나님을 깨닫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두려움을 느끼는 거예요. 자기의 죄성을 발견하면서 주님, 나를 떠나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거룩한 두려움을 갖는 자가 사명의 눈을 뜨게 됩니다. 죄를 고백한 베드로에게 주님은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의 앞날을 예언하셨습니다. 10절 하반절, 예수께서 시므온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다시 말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된다는 얘기예요. 예수님과의 만남, 예수님이 베푸신 표적은 베드로에게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베드로의 경우엔 이전 생업을 포기하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이것이 예수님을 만난 모든 사람이 그래야 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제 자신의 생업을 포기했어요.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그렇게 결심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베드로처럼 그래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새로운 출발이 베드로에게서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직업을 그대로 유지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생각이나 목표는 이전과 분명 달라야 합니다. 새로운 인생을 사는 것이죠. 베드로는 예수님 말씀을 들었을 때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결단한 것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전적인 위탁이에요.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이것은 직업을 그대로 가지고 있느냐, 직업을 내려놓느냐, 그것과 아무 상관없어요. 직업을 가지고 있어도 좋고 직업을 내려놔도 좋지만 중요한 것은 전적인 위탁,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뿐만 아니라 함께 그 자리에 있었던 다른 사람들도 베드로처럼 결단했습니다. 베드로의 체험이 다른 사람에게 파급된 것입니다. 베드로의 은혜 받는 체험은 다른 사람에게도 은혜가 되었습니다. 비록 베드로처럼 무릎을 꿇지 않았지만 이미 그들은 베드로와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은혜를 나눌 때 그 은혜는 한 사람에게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과 함께 있는 사람들에게 확산됩니다. 이것이 바로 나눔의 원리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 순종의 결단이 가능하고 순종의 결단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될 때 거룩한 두려움, 신령한 두려움이 생기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 곳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고 하나님의 사람들의 사명이 있습니다. 사명은 말씀을 듣는 은혜가 출발입니다. 말씀을 듣고 은혜 받는 자리에 나가게 되면 놀라운 일들이 생깁니다. 이 축복을 우리 모두가 누리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